22절 말씀부터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 그 가운데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폭포와 릴레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에게 이르니 저기에 물이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뒤쫓던 애국 군대가 수종되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승리와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게 엊그제였는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다가 천만다행으로 마라에서 큰 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사흘길 동안 목말라 하던 그들에게 샘이 발견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그 물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소태같이 썼습니다. 그러자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홍해의 감격을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시지 않고 불과 사흘 만에 마라의 썸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본문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라에서 썸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만에 왜, 무엇 때문에 시험하시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통쾌한 승리를 볼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라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기갈과 인생의 선잔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과연 이 극심한 고통과 이 선잔 앞에서도 나를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일이 잘 풀리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진학이 잘 되고 할 때는 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흘길을 가도 물이 없고 마라에서 겨우 찾은 물마저도 먹을 수 없는 썰물일 때는 본성을 드러냅니다. 온갖 원망들을 다 쏟아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당할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민낯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호치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하나님보다 높으신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길 만한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모세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마라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썸물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입에서 온갖 불평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떠한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떠한가, 이스라엘의 진면목을 보시기 위한 시험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마라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험에서 낙제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마라를 만나시게 될 때, 내 인생에 선잔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추한 인간성과 불신앙을 드러내기보다는 믿음을 발휘하여 입을 다물고 참고 이겨나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재앙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초유의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며 신앙적으로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는지를 하나님은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잘 통과하면 칭찬을 받고 시험을 빨리 끝내고 잘못하면 이 시험이 오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든 세상의 시험이든 정당한 방법으로 무조건 잘 봐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잘 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무조건 잘 보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안겨주시려고 시험을 치르십니다. 누구든지 시험에 통과해야 진학도 하고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됩니다. 공무원도 시험을 통과해야 채용될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만약 시험 없이 무엇을 통과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별로 내게 크게 영향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영향가 있는 것도 없고 크게 좋은 것도 없습니다. 시험은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신앙인도 마라의 썸물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이번 시험을 잘 치르면 개인의 믿음도 사회도 나라도 성숙하고 그 체질이 건강해져서 도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낙제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 뻔합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구촌 전체에 던지신 코로나19의 큰 시험을 신앙적으로 잘 대처하고 건강한 체질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마라의 선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의 히브리 말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선물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며 모세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 나무를 선물에 던지라고 하셨고 모세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을 단물로, 맹물을 포도주로, 기가를 해겔로,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육체도, 우리의 황폐한 정신과 영혼도, 우리의 비뚤어진 인격과 정서도, 우리의 열악한 환경도 다 온전하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무엇을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까? 한 나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하시고 지정하신 한 나무였습니다. 그냥 아무라도 하나 던져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나무를 던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그 한 나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그 나무를 마라의 썰물 속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나무는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달려 죽으신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주님이 달린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처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고치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한 나무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삐뚤어진 인생, 병든 인생, 막장 인생을 고치는 하나님의 처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55절에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어 멀리서 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 죽음의 현장에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대단히 우아하고 고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마라입니다. 마라에 선물할 때 그 마라에서 나온 말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어원이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뜻도 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마라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염두에 두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으로 우리의 그림을 돌려보십시다. 마리아, 즉 마라들이 서 있는 한복판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참으로 은유적인 뜻이죠. 계시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들이 서 있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장면은 마라의 선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그 선물 가운데 한 나무가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라의 선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가 던져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선물에 던져진 한 나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모형이자 예고이고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선물을 만나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처방입니다. 지금도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의 치료는 하나님이 가르친 한 나무인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비뚤어진 인격을 고치시고 우리의 막가는 인생을 되돌려 주시는 유일한 처방이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처와 아픔도, 이 지구촌의 위기와 절망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수습되어질 것입니다. 사순절에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여 고치시고 살리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뜨겁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엘림으로 가는 과정이요 통로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마라의 썸물을 거치지 않고는 엘림의 오아시스로 갈 수 없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마라를 거쳐서 비로소 엘림에서 장막을 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죽음의 선잔을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골고다가 없이 어떻게 부활의 새아침을 맞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썸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은 부활의 큰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마라에서 썸물을 마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것이 엘림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마라의 썸물이 엘림의 오아시스로 가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마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내심 하나님 마라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요 마라 뒤에 엘림을 예비하여 두심을 감사합니다. 이 선물의 마라를 잘 지나서 엘림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심 마라를 만난 것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고 고난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에 마라가 있어도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그 마라 뒤에 엘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10km 지점 약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과 2시간 후에 엘림의 시원한 종려나무 그늘 아래 장막을 쳤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엘림도 언제나 여러분의 마라 가까이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마라의 썸물이 다인 줄 알고 마라 앞에만 서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또 우리는 마라 앞에서 체험하는 이런 나약함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합니다. 마라를 축복의 통로로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라를 엘림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상 마라의 썸물은 단물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한번 거치게 한 과정일 뿐입니다. 마라에서 쓴 잔을 마셔본 사람만이 광야에서 마시는 모든 물들이 광야에서 마시는 모든 단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라를 겪었기 때문에 엘림이 아름답고 감사한 것인데 우리는 늘 이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에 마라가 왔다는 것은 이제 곧 엘림이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를 만나면 도리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성경적인 안목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라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교회 식구들은 모두가 다 마라 구간을 잘 통과하셔서 엘림의 오아시스에 장막을 치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